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근본적으로는 분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일전에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공부한 것으로 같이 나눈 바 있는데 오늘은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인데 이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게 주로 산상수훈에 관련된 있는 이야기고 이 달라스 윌라드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2016년도에 소천하고 철학자죠. 이게 그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아마 목사님들 중에 아마 이 책이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제가 그 산상수훈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묵상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양이 조금 하루에 읽기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읽든지 아니면 좀 며칠에 걸쳐서 조금 읽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분노와 멸시의 가마솥에서 이게 소제목입니다. 악의 순서상 어뜸가는 분노. 천국의 디카이오스네 이거는 이제 천국에서 선입니다. 내면적인 선을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뭐 산상수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의 덕 이렇게 뭐 표현하자면 그런데 내적인 덕이죠. 우리가 가장 선하게 되려면 이런 목표에 걸맞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디카이오스네의 첫 사례는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분노와 멸시로 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 분노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행동, 생각, 어떤 결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긴장이 시작되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인간의 악행을 그 심령의 뿌리로 더듬어 올라가면 일종의 분노가 얽혀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행 이것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최종적인 단계에 항상 분노가 있다. 분노의 옆자리에는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멸시가 있다. 이 둘의 실체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수의
이해야말로 천국의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분의 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분노를 다루지 않으면 천국의 삶은 이제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죠. 분노를 다뤄야 된다. 예수께서 천국의 마음의 의를 향한 최우선의 기본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와 멸시의 제거이다. 천국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분노와 멸시,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예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도덕적 길잡이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그보다 더 깊게 인간의 성품의 폐부로 들어가신다. 기존에 있는 그 율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천국의 어떤 가르침과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비교가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살인하지 않는다. 이게 기존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간절히 도우려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하거나 멸시 자체를 하지 않는, 이 살인보다 더 선제적이죠. 옛 율법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바깥에서 성관계를 차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그 의도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죠. 이혼 시에 이혼 증서를 써준다. 이게 과거의 법이라면 당시 행해지던 그런 종류의 이혼, 그 상황에서 유행하던 이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증서를 써주지 않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형식으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관계를 이탈해서 별거를 하든지 같이 살지만 각방을 쓴다든지 마음으로부터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부의 관계를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모습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맹세. 이전에 율법에서의 맹세는 주로 설득용이었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맹세, 설득용으로 하는 맹세를 지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부간에 옳다 아니다 그렇게만 하라, 조작하지 말라, 조종하지 말라, 말을 강조도 그렇고, 그리고 편집해서 삭감시키는 것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해를 입힌다. 이게 옛 율법이면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고, 원수를 미워한다. 이게 옛날 율법이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원수에게도 그리고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옛 율법과의 사이에 쌍으로 되어 있는 격차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도덕적 길잡이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그보다 더 깊게 인간의 성품의 폐부로 들어가신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안 죽였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깊이 살펴보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은 옛 가르침에서 살인에 적용되던 심판을 받게 되고라는 표현을 분노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던 그 징벌을 고스란히 분노하는 자에게 그리고 멸시하는 자에게 임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분노가 뭐길래 살인죄와 똑같이 대우하시나? 분노를 자세히 보면 겉으로 강경한 발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알게 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분노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연 발생적 반응이다. 그런 면에서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란 우리의 뜻을 꺾고 삶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방해로 갚거나 심하면 해를 입히도록 우리를 우리 몸 안에서 사로잡아 충동하는 하나의 감정이다.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차단하거나 막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이런 종류의 삶을 살고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든지 그리고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든지 내가 고수하고 있던 삶을 차단당한다든지 내가 하려는 모든 종류의 의지가 방해받을 때 우리 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 자체는 그 자체로 표출과 후속 결과와는 별개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준다. 뭐 분노해서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겠죠. 욕을 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딱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노가 우리 속에 이렇게 발생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발생하는 딱 그 즉시로 상대가 나에게 화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이미 상처를 입는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 혹시 자녀일 수도 있겠죠. 부모가 나에게 화가 나 있다. 교회의 어떤 성도가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둘 사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는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감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화나 있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됐다. 또는 화 안 났는데 화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인격적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또 마찬가지고. 분노 자체만으로도 내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누가 화나 있는데 나에게 내가 행동을 계속 하지는 못하겠죠. 움찔하겠죠. 나에게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또한 주변 모든 이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한 공동체 뭐 20, 30명 된다. 근데 한 사람이 화가 나 있다. 그걸 노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화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거의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 있어도 그 집의 화평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화가 나 있을 때도 모든 구성원들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롯이 전염이 돼서 우리 안에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확산하는 겁니다. 불이 지펴지듯이.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네 사람으로, 네 사람에게서 8사람으로, 16사람, 32사람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 안에 분노가 들끓도록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다. 상대의 분노가 나에게 하나의 구속을 가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으면 나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하겠죠. 제대로 못합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서 피곤한데 조금 TV보다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뭐 엄마나 아내나 그리고 뭐 자녀나 누군가 하나가 화가 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다 중단하고 그냥 눈치나 슬슬 보다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겠죠.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을 그대로 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 의지를 방해한다. 그리고 분노가 분노를 낳는다. 그래서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의지가 꺾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그 분노하는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분노를 일으켜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죠. 삶에서 분노의 주요한 기능은 내 의지의 방해 세력에 대한 경고를 통해 나로 하여금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 경계와 반항으로 맞서게 하는 것이다. 나 화났어 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노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서 원위치로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분노의 전부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냥 발생하고 마는 것이니까 우리 누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범죄의 영역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이 화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했거든요. 뭐 범죄의 선은 아니었던 것 같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다 뭐 죄는 아닌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격차는 있죠. 예수님은 그 분노와 함께 공의로움이 나가지만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죄악이 흘러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맞기는 한데 그 감정과 함께 우리는 죄에 기울어지는 것이 거의 뭐 명약화한 것입니다. 신체적 고통이 그러하듯이 분노도 자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뒤 상황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죠. 어느 시점에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분노는 그 정도를 훨씬 벗어나 본질적으로 악한 일로 급속히 비화된다. 우리 인간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려면 분노의 실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분노란 1차적으로 인간 의지의 한 기능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지가 방해받을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분노가 일어난다. 그것이 분노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을 향한 반응으로서 분노에는 그들을 해치려는 적어도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포함된다.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조종하고 내 의도대로 끌어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 악의가 들어있다. 상대가 나에게 분노할 때 언제나 상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상대방이 분노하면 나도 상처를 받죠. 그 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이득을 노리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에게 화난 사람들은 결국 내게 해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싸늘한 시선 혹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나 언성을 높이는 것 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정도에도 이미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폭력인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뭐 주먹으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폭력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성들이나 힘이 약한 사람들도 싸늘한 그 시선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것, 담 쌓는 것, 마음에 담을 쌓는 것, 또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인격체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 폭력도 이게 무시할 폭력이 아닙니다. 그 의도 자체가 내가 당하고 있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거고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의도는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 보통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필히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해도 내가 고통받죠. 그러나 분노가 예수의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치명적인 해악이 되는 것은 제3의 요소인 의지의 개입 때문이다. 그런 것들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는 거죠. 거의 뭐 판단력이 앞에 말한 것들은 내가 의지력을 동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동물의 본능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의지를 조금 더 동원하는 거죠. 우리는 분노하기로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한다.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분노는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은밀하게 요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노를 받아들이고 고의로 그 속에 빠질 수 있다. 처음에 은밀한 분인데 말로 되새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곱씹고 얘기하면서 이 불을 키워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장작을 넣어서 그 불태우는 거죠. 생각하고 곱씹고 하면서 이 불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분노형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반응에 신속하게 분노로서 외에는 반응을 할 수 없게 인간 형태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1년, 2년 학습이 되면 스스로 그리고 훈련이 되고 나면 그 인간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분노가 돼버립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친근감을 표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이렇게
나타내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경류가 언제나 준비되어 조그만 일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운전 중 분노라는 현대 전염병에 걸린 이들이 좋은 예다. 분노 폭발은 무슨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를 산더미처럼 품고 다닌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철학자인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 같은 것들을, 미국 사람인데 한 사람입니다. 말한 것처럼 분노는 대체로 인간의 삶의 특징인 조용한 절망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분노는 어떤 부분에 절망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절망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분노를 일부러 택하며 거기에 빠지는 것일까? 왜 몸 안에 분노를 산더미처럼 품고 다니는 것일까? 맨 처음 자신의 의지에 방해한 진짜 대상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며 많은 경우 자신의 삶과 건강과 행복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분노를 왜 명예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의 경우처럼 많은 이들이 간접 분노로 죽어가고 있다. 홧김에 담긴 총알에 엉뚱한 어린아이가 죽는 사건이 로스앤젤레스의 비롯된 여러 도시에서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게 분노를 하면 총을 아무데나 막 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했는데 그 사람에게만 분노를 표현해서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부싸움하면 아이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화난 사람이 있을 때 동료가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를 품고 키우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야말로 인간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분노를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 때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의와 허영심의 요소가 끼어 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거기에 상한 자아의 주인공이 숨어 있다. 화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 도덕적으로나 위치상으로 더 우월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너보다 훨씬 우월한 삶을 살았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영심,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 훨씬 나은 존재임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또는 굴림이나 조종을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에 빠지는 이들은 자아와 그 자아가 입은 실제 혹은 가성의 상처의 중요성을 정도 이상으로 부풀린다. 실제로 화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화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도 화낼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태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이 판단력이 그 제멋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 그 정황을 보고 실제적으로 그게 화낼 만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져와서 그걸 부풀리고 가공하고 악마의 편집을 스스로 안에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화낼 만한 상황이기는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이즈가 아주 손톱만한데 이것들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죽일 일처럼.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음식이 조금 짜게 나왔다, 뭐 다른 사람들이 짜네, 반복되면 그 집에 이제 안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제 확장되거나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이제 분노는 은근히 끓어오르는 분한 마음에서 거룩한 십자군에 이르는 것까지 어느 것이나 될 수 있다. 이게 십자군은 교황이 그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분노를 막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뭐 역사에 막 이 오점으로 남을 만한 이 중대 범죄, 그래서 정말 명분도 없는 전쟁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해대는, 그래서 이런 그 국가적인 전쟁, 그리고 이 개인적인 어떤 움직임,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이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지펴지는 것이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개인적인 데서부터 외적인 표출로, 그리고 한 국가를 분노에 빠뜨리는 것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내 소원을 방해하고 내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를 입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가해를 입히기 전까지는 이게 끝나지 않죠. 가해를 입힌다고 이렇게 끝나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런 분노는 접촉 반경 내의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두고 폭발할 수도 있다. 아예 다량의 아드레날린의 분비에 중독되어 분노가 솟구칠 때 외에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평생 화를 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때는 사람이 기력이 없어요. 화낼 때는 이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이 아드레날린은 고통을 상쇄시켜줍니다. 그래서 막 이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막 이렇게 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 같은 막 흥분돼 있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또 사람이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죠, 순간적으로. 근데 뭐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지, 이게 실제로 강해진다기보다는 그 마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몸 안에서 나오는 이 마약에도 중독이 되는 겁니다. 몸 밖에서 마약을 투여하지 않는데 몸 안에서 마약을 만들어내서 중독이 되는,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 마약이 나오도록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지난 후에도 분노를 두고두고 품고 있거나 화날 만한 상황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분노의 상황을. 그래서 그 분노를 계속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완전 무분별한 격분의 지경까지 끌어오르게 놓아둘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자기의의 요소밖에 없다. 그렇게 미친 듯이 화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우월성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정의로웠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상대방보다 자기를 우월적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상대보다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도덕적이고 너는 악마고 나는 천사고 그리고 나는 저 존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믿어야 싸움이 시작되죠. 그게 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죠. 분노가 식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용납 못할 불의를 색출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대개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쇠뇌시키는 겁니다. 내 분노는 정당해. 나는 마땅히 분노해야 되고 분노하지 않으면 바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그러면 분노가 꺼져버리니까 내 잘못도 있지.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분노가 이게 계속 이게 불타오르지 않고 스르르 꺼져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세뇌시켜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따라서 내면에 품은 분노는 그 자체로 인간의 인격과 삶을 붕괴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아예 딱 세팅이 딱 돼버립니다. 이 분노에.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만 세상의 독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밖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렇게 안 해도 독소는 된다는 겁니다. 분노란 그 자체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냄새가 나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것처럼 분노의 냄새를 맡죠. 사람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몸과 주변 환경을 장악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정신적, 정서적 자원이 분노를 키우고 오르는 데 결집되며 몸도 분노와 함께 작동한다. 화를 내야 몸이 움직이는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에너지가 분노의 힘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다. 분노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다른 데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다른 좋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분노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나면 저 한쪽에 가서 쉬어야 되죠. 탈진해 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되새긴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행동의 통제권을 분노에게 내어줄 때 말할 것도 없이 그 악은 순식간에 비참한 결과를 본물처럼 쏟아내며 나아가 모든 피해자의 마음과 몸에 또 다른 분노와 원한을 일으킨다. 저는 실제로 세종시초소에서 이 분노를 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박살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내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스스로 분노를 키우더라고요. 상대방의 어떤 면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그 대상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올바른 요소는 아니겠죠. 모범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화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용납하고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그것을 참지 못함, 그 전체를 그냥 파토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공동체는 설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좀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오이코스를 산산조각 낸 사람들, 세종시초서를 산산조각 낸 사람들, 그리고 포도나무교회가 몇 차례 겪어왔던 어떤 분리돼서 이렇게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사실 이런 그 내면적인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살인의 죄와 이 분노를 옆에 놓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몇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 분노에 대한 통찰력을 한 며칠에 두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걸 쉽게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대로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내 안에 올바르지 않은 판단력과 자기의 오만, 그리고 우리 내면의 허영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내 영혼을 삼키고 형제의 영혼을 삼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를 삼키기 전에 오셔서 다루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문제를 두고 좀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안다고 다 전환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와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알려고 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알려고 합니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